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가득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 교회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며 예배 생활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이 함께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혜와 은사, 성령의 역사가 많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가 많은 것만큼 교회 안에 뜨거운 그런 열정적인 것 때문에 생겼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음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이 편지를 사도 바울에게 받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편지가 시작되자마자 급하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먼저 지적들하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분파의 문제, 또는 우상 숭배하는 문제, 우상에 드렸던 제물의 문제,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르러서는,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르러서는 광야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본보기로 삼아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내용인즉슨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자유함이 있는데, 그 자유함으로 방종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풀어 자유하게 하셨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귀한 일 때문에 광야 백성들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랐어야 되는데, 그들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간 기간 동안에 그 아론의 이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라는 그런 일을 하게끔 됩니다. 높이 매달려 있는 놋뱀을 보면은 다 살리라 말씀하셨는데 시험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향하여 너희 가운데 너희 세대 한 사람도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오늘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이제 본을 보이기 위해서 말하면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망했다, 우리는 주님을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주를 원망하다가 망했다, 그러니 우리 원망하지 말자,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놀라운 축복, 그 자유, 구속의 은혜를 체험한 바로 그 순간, 섰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넘어질까 조심하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셨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다는 그런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사무엘하 7장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다윗은 정말 그의 삶에 이제까지 이렇게 잘 풀리는 적이 없었습니다. 이젠 정말 순탄합니다. 아주 순풍에 돛을 달았습니다. 블레셋과 싸워 이깁니다. 남한국과 북한국을 통일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다 수도를 정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소원이었던, 한 번 실패했었지만 베레스 우사 사건으로 실패했던 적이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에게 말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궁전이 백향목으로 지어진 아름다운 왕궁에 그가 거하게 됩니다. 정말 이 사무엘하 7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시라,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아주 평안해졌습니다. 지금 어린 목동이었던 베들레헴의 고향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거리, 지금 왕으로 있는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불과 10km뿐이 안 되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거기를
걸어오는 세월은 20년 넘게 다윗이 걸어왔던 삶은 결코 평안한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골리앗과 대결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신하 노릇을 했어야 됐고, 또 심지어는 사울 왕의 사위였지만 사위를 죽이려는 그 장인된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 굴속을 전전하면서 살아야 됐던 그런 삶의 모습이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든 문제, 이 모든 갈등이 다 해결되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다윗 왕궁을 짓고 거기에 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휘장 가운데 천막 속에 거하고 계시니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성소를 지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좋은 일을 하겠느냐고. 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하시니 왕이 마음먹은 대로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허락을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내 집을 짓는다고? 아니다. 내가 내 집을 짓는다. 이튿날 아침 나단은 다윗을 다시 만나서 말합니다. 어제 왕이 마음대로 하시라는 것, 그것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젯밤에 이러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면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때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에 시작되는 18절부터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 백성이 어떠해야지 될까를 오늘 가르쳐 주시는데, 첫 번째로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됨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이걸 가르쳐서 여호와 주권신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 주권신앙을 회복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짓는 일은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마음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막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까지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걸어왔습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렇게 평안한 왕궁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섰습니다. 그런데 넘어질까 봐 조심해야 되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나는 이렇게 크고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이렇게 천막 속에, 휘장 속에 갇혀 있다니 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나는 크고 하나님은 작다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세워보려고 했던 바로 그런 장면에 저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단에게 하시는 말씀의 내용은 아마 이런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짓겠다고? 그래, 성전 짓는다 치자. 그러면은 계획을 하겠지, 백성들이 모여오겠지, 물자가 이동하는 물자의 이동들이 있겠지, 사람들은 다 야 다윗이 위대하다, 성전을 짓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겠지. 그러다 보면은 누가 주인인지를 놓쳐버릴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내가 짓는다, 집은 내가 짓는다 라고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 여호와 이 주권신앙,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나단 입장에서도 참 이거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을, 이렇게 귀한 일을,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일인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지 말아라, 네가 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집을 지어주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다윗 왕은 하나님을 중심해서 하나님 주권신앙을 가지고 자신의 왕됨은 그냥 왕, 세상 왕 똑같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왕,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야 되는 그런 왕으로 서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 오늘 본문 이제 18절 말씀부터 29절 말씀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주님이십니다. 주님 같으신 분이 없으십니다. 주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러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께 뭐라고 드릴 말씀 있겠습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어 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권 신앙으로 다시 한번 돌이키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 어거스틴이 신국론이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저술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주후 410년경에 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는데,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장면에 있었던 그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에게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로마 시민들이 말합니다. 이 거대한 로마 제국이 망하는 이유는 우리의 전래 종교에 믿었던 모든 신들을 버리고 기독교 하나님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에 대한 응답으로 신국론이라는 것을 성 어거스틴이 쓰게 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기초로 해서 두 왕국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는 사랑으로 세워지는 왕국, 이것은 천국, 천상의 도시, 하늘도성이라고 표현하고 신국이라고 표현하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이 자기 사랑 위에 세워지는 나라, 그것을 지상의 나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거스틴은 이 신국과 지상의 나라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고 갈등하고 있고 싸우고 있다. 하지만 마지막 종말에 가서는 하나님 주인 되신 신국이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구조는 자기 사랑의 구조와 하나님 사랑의 구조로 나뉘어지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근거해서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뭐라고 우리가 할 말이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주인 신앙, 이 주권 신앙이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 다윗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앉았습니다. 여호와 앞에 앉았다. 오늘 18절 말씀에 앉아 있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자세, 바로 이것이 다윗이 가장 위대한 장면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저는 그런 상상을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다윗이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져야 되겠다. 하나님 성전 짓겠습니다. 그랬을 때 야 짓지 마라. 내 집 내가 짓고 너 집을 내가 져주마. 그러셨다면은 좀 제가 이렇게 말했을지 몰라요. 아주 오래간만에 좋은 일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네. 조금 기분이 나쁘네. 상하네. 아마 이럴 수 있지 않을까.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좋은 일을 하겠다는데 왜 그걸 막으시나?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다윗이 위대한 점은 바로 그 장면에서 자기를 완전히 다 내려놓고 꺾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앉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앉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 거하였다라는 표현입니다. 주석책을 읽어보니까 앉았다는 말을 머물렀다라고 해석을 해도 된다고 가르쳐줍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가? 다윗은 거기서 깊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집을 세우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내가 무엇이 간데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는가?
우리 조상들을 광야에서부터 살리신 하나님,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신 하나님, 그리하여 택하여 자기 백성, 영원히 자기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의 마음의 한 자락을 붙들고 그 마음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믿음, 이 믿음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이 주님 안에 나아가 머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사는 삶, 이것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 안에 머무르는 이 놀라운 신앙의 축복이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영원히 주의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윗이 한 놀라운 결단 한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윗은 그 장면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의도적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는 그 장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다 내어 맡긴 그 장면이 다윗의 위대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주님 앞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조바심에 끊임없이 내가 한 일이 너무나도 적습니다, 내가 안 했습니다, 내가 못했습니다 라면서 뭔가를 꼭 해야지 되는 것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일부러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고백을 시편 131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완전히 다 맡긴 그런 존재로 서 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도 믿음의 모습이긴 하지만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꼼짝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 앞에 완전히 다 내어 맡겨드리는 그런 장면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공중고개라는 서커스 단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공중고개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하는 일이라고는 공중에 매달려 있는 그네에서 제가 꽉 잡았던 이 손, 그네를 잡았던 이 손을 그저 놓고 그리고 쭉 뻗고 있는 것, 이것만이 내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건너편에서 알아서 붙잡아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만히 앉아서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기보다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잡고 있었던 것, 움켜잡고 있었던 이것을 놓고 그리고 주님께 손을 쭉 뻗어서 주님이 잡아주시기를 기다리면서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찰스 프라이스 목사님의 책 제목이 신기합니다. 예수를 위해 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위해 살지 말래요. 우린 늘 예수를 위해 산다. 예수를 위해 살아야 돼. 사나 죽으나 난 예수 위해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 책에서는 예수 위해 살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책 제목이 이렇게 크게 써 있는데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제목이 이어집니다. 예수로 내 안에 살게 하라. 예수 위에 살지 말고 예수 위에서 산다고 나를 내세우지 말고 내가 살지 말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동안만 내가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겠다고, 하나님을 위해 뭔가 일을 하겠다고 그랬던 다윗이 아니다, 내가 내 집을 지어주마. 그래서 하나님이 집을 지어주심을 경험하면서 완전히 다 내어 맡기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다윗의 마음.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이라고 기억을 하는데 태화 샘솟는 집 파랑새 합창단 우리 그 회원들이 합창으로 와서 해줬습니다. 근데 첫 번째 가사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까지는. 이러면서 시작되는 복음성가를 불러줬습니다.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시기까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까지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 내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이처럼 돌보시나이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처럼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드리고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자리를 양보해서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는 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일부 때 이 설교를 들은 어떤 교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다 주님께 맡겨야 되는 줄 아는데 그 기다림을 못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주님 다 맡겼습니다. 이제부터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지? 그래서 또 내가 해. 그래서 또 일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주님께 맡기고 의지함으로 의도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신앙.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가 정말 교만치도 않고 오만하지도 않고 내가 어떤 훌륭한 일을 하려고, 놀라운 일을 하려고 내가 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젖된 아이와 같이, 어머니 품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렇게 섬기시는 모든 교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오늘 주의 백성을 삼으셨다는 이 고백을 가지고, 그러므로 나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고 주님 앞에 끊임없이 머물러 있고, 그리고 주님 앞에 의도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며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주님이 행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 그래서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영원토록 주의 백성 삼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의 백성을 삼아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이 주인이심을 놓치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영원히 주의 백성 삼으셨사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 삼으셨사오니 정말 주님이 일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비워드리고 의도적으로 일하지 않고 주님이 일하실 때를 기대하며 주님께 맡겨드리는 참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삶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